할렐루야.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오 주님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옵소서.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릴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옵소서.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너무나 즐거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주와 같이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다시 가겠네. 처음부터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열방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속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주님 앞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발로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m a
저희 BSC 리컨 왔어요. 저희 BSC 어때요? 와우! 청년부의 꽃 BSC 정말 꽃처럼 화사한데요. 5월 둘째 주 사랑 노티스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담비팀 농촌 사용 모집 안내입니다. 촉촉한 봄비는 새싹을 움트게, 녹음을 짙어지게, 싱그러운 향을 가득하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보는 건 어떨까요? 천안지역교회 방문해 봄 채소 심기, 노인복지센터 섬김 등 봄비 같은 사역을 함께할 청년지체를 모집합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사랑의 교회 남측 1층 로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집합선교팀 5월 사역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무슬림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봄나들이 어떠세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BSC 6주차 이상의 청년 누구나 집합선교팀과 함께 사랑 가득한 시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은 청년 무릎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부흥원신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7천 기도용사 발대식과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203350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에 청년부 지체가 모두 특별 초대되는 만큼 토요비전 새벽 예배 직후 청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기는 청년의 삶, 청년 무릎기도회에서 함께 시작해보아요. 토요비전 새벽 예배 직후 안아주심의 본당 3층 북측에서 만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비로소 얻게 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손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까요. 그럼 사랑 노티스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많은 새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새가족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박수로 함께 환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당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고 나면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편을 보시면 이렇게 웰컴 피켓을 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대해서 안내받으시고 또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함께 소식을 조금 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5월 18일 토비새, 돌아오는 토비새입니다. 7천 기도 용사 발대식과 기쁨의 잔치가 준비되고 있고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부 리더들, 또 리더 훈련생, 또 그 외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9일과 이 부분이 이제 주보에 없는 부분인데요. 5월 19일 주일과 5월 26일 주일은 우리 평소에 다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일 4부 예배에 GBS 단위로 다 함께 주일 4부 예배 참여하는 일정으로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5월 26일 두 주간에는 주일 4부 예배를 GBS가 다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두 주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월 19일 주일에는요, 오늘 주일 주보에 먼저 나갔습니다. 신의 악단 영화 촬영이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플랫폼이든 교회가 등장하는, 기독교가 등장하는 컷마다 참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그래서 복음적이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한 장면, 한 컷에라도 우리가 함께 기여하는 것이 지금 문화 사역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 공공재로 또 사회적 공공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다음 주 5월 19일
모두가 다 함께 주일 4부 예배를 참여한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4부 예배 후에 모든 성도님들과 또 모든 찬양단들과 함께 실제로 영화 촬영을 진행할 거고요. 웨이메이커를 다 같이 부를 것이고 또 그 장면이 영화 제일 마지막 장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좀 특별한 하나의 삽제가 있었습니다. 다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보이시죠? 네, 우리 우크라이나를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제작해서 준비했습니다. 5월 26일 날은 우리가 다 함께 주일 4부 예배를 참여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세대 연합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때에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초토화가 되어서 전쟁으로 초토화된 그곳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가 어렵고 특별히 가정을 꿈꾸기는 더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또 그 나라 국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품고 후원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소명자로 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맞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는데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먼저 사마리안 퍼스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할 텐데 사마리안 퍼스 국제 후원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이 오늘 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간단히 귀한 이 사역 나누어 주실 텐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 보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n the 24th of February, it shocked us all. We knew it wasn't a conflict like before, it's a full-scale war. Каждый день взрывы, каждый день сирены. Everyone chips in any way people can. The whole map is covered in bomb shelters. Не знаємо, що далі буде, виживаємо, по крайній мірі. Food is scarce, the supply lines have broken down. It's cold enough that people will die. It's about surviving. Breaks the bow and bends the spear and tells the wars to cease. От там Ісус. The whole world seems to be coming apart. And now you see how important it is for what you're doing here today, to bring healing to people's bodies. But not just the healing, it's the hope. We have church members who are very brave. Churches are feeding people. Churches are taking trucks and going out into the war fronts where other people aren't going. They're showing the love of Christ.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의 기부사역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아마 많은 분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퍼스라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작은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강도 만난 자를 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잖아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복음주의 국제 구호 단체입니다. 많은 단체가 있지만 사마리안 퍼스의 특별한 점은 첫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사명,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터키 지진이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수단 기근과 같은 긴급 재난에 전문성을 가지고 외교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고 단체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 교회를 섬기고 교회들과 함께 동역하는 단체입니다. 네, 아마 지난해 빌리그램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대회에 많은 분이 가셨을 거예요. 저희 그때 설교하셨던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께서 저희 국제본부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강력하게 타협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구호 단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하고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잦아들었지만 현장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버스는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바로 저희 전용기에 구호 물품을 실어서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들을 구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내륙에 들어가서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위험 지역에서 또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한 동역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인들을, 이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할 때는 100m 달리기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철인 3종 경기를 함께 뛰고 있는 것 같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세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지금도 처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포스가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쓰임받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전방위 삶의 전 영역을 파괴했습니다. 의료, 또 농업, 그리고 식수 전 영역인데요. 사마리안 포스 저 사진을 보시면 간단한 텐트 같지만 긴급 모듈 병원이라고 해서 전쟁이나 또 기근이 발생한 지역에 긴급하게 병원을 세우고 입원실과 중환자실 또 약제실을 갖추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쟁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난민들이 다치고 또는 긴급한 약을 챙기지 못하고 피난길을 떠나야 했었거든요. 그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22,000여 명 가량의 도움을 저 병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5개의 긴급 모듈 병원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양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구호 물품입니다. 10만 6천 톤의 식량과 또 위생 키트, 또 지붕을 고칠 수 있는 타프, 태양광 랜턴, 담요 같은 구호 물품을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저희가 교회를 통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저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받으러 왔다가도 목사님들께서 간단히 선포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마음이 움직이시고 믿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마리안 포스에는 23대 헬기를 포함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긴급하게 구호물품을 싣고 현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이후 43번 저희가 전용기를 띄워서 구호품을 910톤 이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터 필터나 또 우물, 담수 여과 장치를 통하여서 이 식수가 댐이 파괴되고 또 공격으로 인하여서 식수원이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생명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식수입니다. 이분들에게 9천만 톤 이상을 깨끗한 물을 지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명은 모든 사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구호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가까이 올 수 있고 현지에 맞게 전도할 수 있으며 또 62만 권의 성경책을 전달하였고 그분들이 지금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공황장애나 불면증이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고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서 교회의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그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지난해 싸신 선물 상자들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도 도착하여서 아이들에게 소망과 복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함께 선물 상자 싸셨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 선물 상자가 3개 나라로 갔는데 우크라이나에도 도착해서요.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지금은 12과 제자 양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저렇게 밝은 미소를 줄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선물 상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한 명의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요. 이게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서 우크라이나 내륙에 열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폴란드에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난민들이 스스로를 도우면서 만든 초예요. 여기에 골판지를 채우고 왁스를 채워서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이 휴가를 내어서 우크라이나로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난방도 하고 밥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토마토 케찹 큰 통 있잖아요. 그런 것도 10시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여가지고 내륙으로 이것을 우크라이나 현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우크라이나인들을 어떻게 또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있는 한 현지의 이주민 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렸던 자리인데요. 저 등이 보이시는 두 분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으시죠? 젊은 목사님 부부가 20대 후반에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6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는 사역에 대한 뚜렷한 방향도 없었고요.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은 한 200여 명, 그중에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 이주민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힘을 얻고 또 식량과 또 엄마들의 언어 교육, 아이들의 청소년 캠프 같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매주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10분 정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실 분 나오세요 했을 때 나왔던 분들이에요. 10분 정도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결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포스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 많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역의 숫자들을 보여드렸지만 그 숫자가 어쩌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넘어서서 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도록. 두 번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의 필요들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험 지역에 있는 사마리안 포스 직원들과 또 현지 파트너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좀 더 실제적으로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또 한 영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10,000원이면요 한 가정에 한 끼 따뜻한 식사가 지원될 수 있고, 30,000원이면 일주일 식료품, 또 50,000원이면 한 가정에 일주일 식료품과 또 위생용품이 지원될 수 있고, 100,000원이면 두 가정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지금도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이분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으며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각각 콜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에 동역하실 분들 계속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안 포스는 이 모든 사역을 무엇을 위해서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후원하시게 되면 그 후원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들에게 식량으로 공급되는지 보여드린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 февраля, рано утром, 5 часов утра, Харьков начал сильно бомбить. Взрывы начались по всему городу. Да, с того момента,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война, люди потеряли работу, бизнеса были закрыты. Я являюсь пастором церкви Святая Троица. Меня зовут Илья, фамилия Герасим. Да, церковь с 25-го, 24-го началась война, 25-го мы начали кормить горячими обедами, а из этого вышло, что мы ежедневно начали раздавать продуктовые пакеты. Для нас сумка Самарян – это большое благословение, потому что мы планировали уже закрыть нашу работу. Мы за это время раздали больше 300 тысяч продуктовых пакетов, и мы дошли до того, что мы хотели закры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не было продуктов. И тут вовремя сумка Самаряна позвонили нам и предложили нам свою помощь. Все эти люди, волонтеры, которые подключились здесь к работе, они все пришли сюда разбитые, без надежды, без веры в завтрашний день. Но когда они соприкоснулись к божественной любви, у них появилась надежда, любовь, вера и желание делать все для Господа. Поэтому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Господь во время войны это все сделал. I think without what the churches have been doing, the crisis that has been going on would be significantly worse. This food means everything for them. It means life for them. It means getting from one day to the next. Для меня очень важно, поскольку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е нестабильна, и сейчас малейшая помощь мне будет как поддержка в жизни.
Christ has called us to sacrifice. The biggest sacrifice is to go where people are and to love on them and to serve them. В Украине сейчас большое пробуждение, но Бог все зло превращает в добро. Люди обращаются к Богу сейчас. Поэтому там, где беда, там, где боль, там божественная любовь, то Бог здесь. Ни одна война в мире и никак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в жизни, они не могут повлиять на веру в Бога, на любовь к Богу и на любовь Божию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ам. 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아시다시피 2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하실 텐데 2주 반 전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47분의 우크라이나 목회자분들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에 참여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북 전쟁 이후에 6.25 이후에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 이 나라가 바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가 재건된 것을 세계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교회가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에 45분 또 47분의 목회자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접점에서 우리가 지금 또 함께 동일한 선에서 우크라이나를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음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이 리플릿 버리지 마시고 잘 품고 계셔서 보시면 기도 제목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아래에 후원하실 수 있는 내용 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밑에 있는 기도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 2주 동안 매일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단순히 물질만 나눈다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께 쌓아서 하나님 앞에 또 그 나라를 품고 함께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바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갖고 있는 여유분을 드린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어떠한 여유분들을 우리 가운데 식비라든지 커피라든지 또 여가 생활에 지출되었던 것들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줄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더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하게 또 원걸음 해주시고 사실 또 미국 다녀오시면서 또 국내외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먼 길을 와주신 우리 본부장님과 또 함께 하신 목사님께 우리 큰 박수로 또 감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청년 3국을 섬기시고 한반도 이웃사랑 선교국을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큰 박수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대망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축복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고생할 텐데. 네. 아무튼 리더님들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여서 어려웠었는데 리더님들 열심히 예습하시고 또 열심히 연구해 오셔서 너무나 풍성한 지배였습니다. 다시 한번 리더님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여러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때 오순절 강림 사건부터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옥에 갇힌 사건도 있었고, 또 바울의 회심 사건,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 사건과 마술사 시몬 이야기, 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 그렇게 좀 목숨을 잃게 된 아나니와 삽비라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저는 특별히 지난주 말씀이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 한 구절이 한 2주일 동안 제 마음을 같이 계속 묵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자훈련 인터뷰했던 때가 생각나고, 또 제가 신방했었을 때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간에 들었던 생각들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이 지체를 제자훈련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데, 내가 볼 때 이 형제의, 이 자매의, 이 지체, 내가 볼 때 이 어리숙함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배경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훈련과 성장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특별히 이번에 5월 제자 훈련생들이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거의 30명 넘게 되는 훈련생들이 생겼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자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리더님들이 그 훈련생들을 정말 복음으로 낳고 또 기도로 지금 양육하고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각 국의 제자 훈련생들이 제자 훈련 받는데 왜 아직 뭔가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부족한데 받아도 되나? 라는 그런 의심과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음을,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로 결단했다라는 그 결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어주시고 많은 기도와 또 아낌없는 간식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제자훈련 시작되니까 가장 먼저 우리 같이 신앙 간증문을 나누면서 되게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모여서 우리가 하는 시간은 신앙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만난 전과 후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참 그런 신앙 간증문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이 교회와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복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 없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편견이 다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방 선교의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졌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가 욥바라는 바닷가 지역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한편 안디옥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순교 사건 이후에 많은 신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진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어떤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게 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 신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당시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임이 회당 중심의, 유대인 중심의 모임이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많은 이방인들도 또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수많은 이방인들, 다양한 유형들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21절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이 문화적 편견을 넘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떠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거부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된 이유,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멋지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공동체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하여 성장해 나가는 안디옥 교회의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위로자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런 형제 없습니까? 바나바 같은 형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많습니다. 근데 다 결혼했죠. 그런데 아직 몇몇 숨어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해 꼭 서로 발견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기 은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약 500km 떨어진 그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법도 한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려웠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전에 고넬료의 가정, 지난주에 배웠던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였기에 어려움 없이 바나바를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더 이상 어떠한 편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바나바에게도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바나바의 양육과 가르침으로 그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해가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는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사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약 140km 떨어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다소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죠?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바나바는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왜 하필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빌립, 요한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도들과 같이 동역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미 구면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30절 세 구절을 볼 텐데요,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제자들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 말인즉슨 꺼려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변했다고? 회심했다고? 거짓말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유일하게 변호하면서 사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심했고 그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증언해주고 변호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의 중재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 결국 다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소에서 약 10여 년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렇게 이방인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디옥 교회에 밀려들어온 이방인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직접 먼 길을 찾아 사울을 청빙하러 간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은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같이 동역하고 공동 목회를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잘해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베드로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해봤다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도 불이고 사울도 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끊임없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울을 서로의 동역자로 오래전부터 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중에 2명,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또 선교팀을 만들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공동 목회 기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11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와 같은 제자 훈련을 했을까요? 이 1년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 방향과 신학과 어떤 사역 철학들이 정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사람들로부터 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옵니다. 바로 여기 1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당시 안디옥 교회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저 유대교의 분파의 하나로 그냥 믿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취급되었었는데 이제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런 별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 삶의 결정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 이것이 정말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별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멈추게 되는 또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가치관, 윤리관, 생활 방식, 언어, 모든 삶의 결정들이 그리스도인다웠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가치관, 생활 방식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1년 동안 배웠던 그 제자 훈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된 그 비밀이 무엇인지, 뭔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이 이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의 명단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 후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총 5명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자 레위인이었던 바나바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시므온은 아프리카계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기오는 라틴식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었고, 마나에는 왕족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가 뒤늦게 회심한 뭔가 과거에 큰 오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 분모가 보이십니까? 모태신앙부터 뒤늦게 예수 믿기 시작한 사울까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백인과 흑인이 같이 어우러진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을 보면
자연스럽게 유대 안디옥 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편견과 선입견이 그 가운데 만연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편견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리더십들이 보이는 자리다 보니까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편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나바를 향한 이런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인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모태신앙이고 정말 안전하게 신앙생활했던 이 바나바가 되게 거칠고 되게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고 뭔가 양육하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리드할 수 있을까? 그때는 MBTI가 없었겠지만 그들이 계속 이제 바나바를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했겠죠. 바나바는 너무 F야. 그랬을 수도 있겠죠. 또 사울을 향한 편견이 있었겠죠. 사울 진짜 예수 믿고 회심한 거 맞아? 옛말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사울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겠나? 다시 돌아올 거야. 때가 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무더기로 잡아다가 다 팔아 넘길 거야. 그래서 초반에 사울의 존재를 되게 미심쩍어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등 이러한 편견 또한 존재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한 형제처럼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비로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 고백을 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인 것이구나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세상적인 조건이나 신분이나 계층, 지식 수준, 과거 이력, 그 어떤 편견과 선입견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부터 사울, 새신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한 형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신다면 11장 이전까지 있었던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이방 선교를 향한 그 어떤 장벽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준비시키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사울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어떤 종교적 편견을 깨주셨고요. 또 베드로도 3번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문화적 편견을 깨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인 바나바 또한 이방인들이 많은 안디옥에 가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자신과 잘 맞는, 자기를 좋아하는, 또 자기가 함께 사역하기 편한 사람을 데리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자가 누구인가 해서 140km 떨어진 사울을 찾으러 간 것이죠. 왜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어떻죠? 여러분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보통 새 텀이 되거나 새 가족이 오면 심심치 않게 MBTI를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네,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 텀 내내 MBTI만 나누고 있는 곳은 없지 않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텀 내내 이 친구는 완전 T네, 이 친구는 완전 F네, 넌 너무 P야, 넌 J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 자꾸 뭔가 자기 개발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만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 가둬주는 그런 나눔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어느 순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어떤 지체가 나눠준 실화인데요. 목사님, 제 이야기, 제 기도 제목을 큰맘 먹고 용기 내어 나누는데 돌아오는 첫 마디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야기하는 내내 상대방은 내가 T인지 J인지 P인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눈빛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제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 지체와 언투하는데 한참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입니다. 대박, 인프피시구나 하면서 갑자기 팔짱을 끼면서 막 되게 여유 있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제가 어떻게 받아쳐야 되나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받았구나, 내가 그냥 규정되었구나 이 사람한테. 인프피는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결정한 이미지에 그냥 들어간 거죠. 참, 동시에 이게 우리 공동체의 성장을 방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겠구나.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저 이해 안 되는 지체를 내가 어떻게 용납을 하지? 어떻게 저 존재를 규정해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또 그 위에 서려는 교만한 죄성이 우리 안에 숨어있진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MBTI를 넘어인데요. 사실 MBTI는 그저 하나의 상징이고요.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MBTI를 넘어 우리 삶에는 누군가를 규정하고 판단하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외모와 나이와 학벌과 연봉과 직업과 집 자가 여부 수많은 것들을 우리를 판단합니다.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잖아요. 너 여자친구 어디 다녀? 여자친구 예뻐? 나이가 몇이야?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모든 걸 또 판단받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층과 계급을 나누고 있죠. 조건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나아가 차별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삶의 방식이고 대부분 이 방식으로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세상의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진리 체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세계관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의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격,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뭘 해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뭘 못해서 나무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달리 이것은 은혜주의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최근 누군가에게 나눠주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과 일터에 이 기쁜 소식을 조금이나마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제한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재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세계관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세계관은 너무나 다른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율법주의에 저항하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면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이방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최초의 선교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에 저항하며 끊임없이 은혜주의로 나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저항해야 합니다. 조건으로 사랑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경험했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에 필요한 누군가에게 오늘도 조금이나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편견도 어떤 차별도 그리스도의 제한 없는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흘러갈 것이고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는데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편견과 선입견,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구별하려는 율법주의,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신앙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못 가고요, 안디옥도 못 가고 땅끝은 꿈도 못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고백하였던 성령의 능력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만큼은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 내내 세상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너무나 위축되고 우울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아무런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치며 성도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확고하게 했었을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우리 모두 다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답 안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는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어릴 때 이제 고향교회 선배 형 누나들이 다 손잡고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저는 안디옥 교회를 그때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성적 때문에, 우리의 대학 때문에, 우리의 직장 때문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는 그 시간,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또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오직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오늘의 여기 이르기까지,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직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함께 기도하실 때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바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편협과 선입견 그리고 율법주의로 묶인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조건 없는 무한한 그 은혜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만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 살아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너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율법주의로 묶인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주변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묶여있는 그 모든 수많은 것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기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사랑의 청년 모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유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아버지 선교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원한 무한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정체성으로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지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과 수많은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그 세상의 외침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 계속해서 보여주실 넘치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분들은 오른쪽 피아노 앞 좌석으로 꼭 오셔서 새가족 모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 찬양하신 후에 국별 소그룹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각자 GBS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